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온오프라인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불안한 시대 또 억울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런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 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이 찾아올 때 사람은 누구나 이런 억울함, 이런 당혹감을 느끼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곧 분노가 되고요, 원망이 되어서 우리의 내면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어쩌면 훨씬 더 억울하고 훨씬 더 암울하고 도무지 참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진짜 희망이라고는 없겠다, 그야말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번 주 바이에셰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만나게 되는 누구예요? 요셉. 이 요셉이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워낙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충분히 요셉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요셉이 실제로 처했던 그 처절한 감정의 밑바닥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노예가 아니었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사실상 납치되어서 타국으로 팔려온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야말로 독차지하던 정말 귀한 아들에서 하루아침 사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땅의 가장 비천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은 끝났다. 인생 폭망이다. 형제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비탄과 쓴뿌리 속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저주하며,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그렇게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삶을 포기한다 그래도 누구 하나 그를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장면을 보여줘요. 요셉은 우울함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억울한 감정이 자기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부지런히 최선을 다했고요, 놀랍게도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냈고,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 속에서도 간수장의 신임까지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폭망의 상황 중에서도 절대 그의 인생이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도. 그런데 그 요셉은 어디서 대체 그런 내면의 힘을 얻었던 것일까? MBTI가 원래 그런 사람일까요? 원래 성격이 그냥 그렇게 낙천적인 성격이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정도로 심각한 과거의 상처, 그것도 어떤 상처입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 그 끔찍한 배신감을 어떻게 그렇게 털어내 버릴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과거의 잘못이나 상처를 좀처럼 떨쳐내지 못합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든 혹은 상상 속의 피해망상이든 간에 사람은요, 자기 연민과 분노 속에서 뒹구는 것을 좋아해요. 일종의 피난처로 삼곤 합니다. 불행과 갈등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즐기는 경향이 사람들마다 다 그 본성 안에 있어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조차 어깨를 으쓱하면서 털어버리고요,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 요셉이 개인적인 성격이 긍정적인 성격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는 세계관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힘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내면을 좀 더 날카롭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분노하잖아요. 왜 분노할까요? 억울하잖아요. 왜 억울하겠습니까? 그 기저에는 일종의 권리의식이라는 아주 교묘한 죄인의 본성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편안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렇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어떤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다 보니까 일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우리는 마치 대단한 무슨 인권 침해라도 당한 것처럼 충격을 받고 씁쓸해하며 분노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불안한 시국에서 고통받아야 돼? 라고 따지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내 당연한 권리를 빼앗아간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익명의 아주 자비로운 백만장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백만장자가 어떤 사람에게 매주 현금으로 100만 원씩을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돈을 받는 사람은 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 왜 오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매주마다 100만 원씩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처음 돈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놀랐겠죠. 놀랐을 거잖아요. 안 놀라요? 100만 원은? 100만 원은 놀랍지 않아요? 놀라잖아요. 매주마다 누가 100만 원씩 보내주는 거. 저는 되게 놀랄 것 같은데.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저 놀라볼게요. 네. 놀랄 것 같은데. 또 놀라기만 했을까요? 되게 감사했겠죠. 아, 고맙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부담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을 것이고 아마 그 돈을 마음대로 막 썼을까요?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그런데도 매주 꼬박꼬박 100만 원씩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는 이제 다음 주에도 돈이 들어올 거야 라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기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확신하기 시작해요. 다음 주에도 100만 원 들어올 거야. 그 다음 주에도 들어올 거야. 그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자기의 당연한 권리인 양, 자격인 양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부로 물건을 사고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추가적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왜? 100만 원씩이 계속 매주 들어올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이 끊겼어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백만장자가 그 돈을 주기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그 돈이 입금되는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그 돈을 받았던 사람은 갑자기 돈이 끊긴 것에 대해서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왜 돈을 안 보내주는 거야? 라고 화를 낸다면 그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는 그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돈을 받는 것은 그의 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백만장자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호의였을 뿐인 것이죠. 자,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
매일마다 먹는 음식, 우리가 사는 집,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편안함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의 당연한 권리인가요? 특권이라는 사실, 호의라는 사실,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불행이나 고통보다 행복을 더 누릴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그럴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해당 안 되는 분 있나요? 나는 아니야. 내 얘기는 아니야. 그런 분 있습니까? 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요. 아무도 여기에서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호흡,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터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 우리의 선택이었나요? 선택하고 태어나셨나요? 여러분이 주민등록하고 태어나셨어요? 여권 들고 이 나라 오셨습니까? 한 끗 차이로 저 북한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이 오늘이라는 시간 어제 맡아두신 겁니까? 당연한 듯 꺼내 쓰시고 계시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당연히 주어지는 시간일까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돼요. 사실은 복잡한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서 한 단계만 더 질문해 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 그동안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금방 누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편해요. 또 나를 불쾌하게 만든다고 해서, 또 지금의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씁쓸해하거나 분노할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요, 환경 탓, 남 탓, 정권 탓만 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될 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잖아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나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도,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한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긍정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다. 절대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언약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냥 자기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여호와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명,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맞이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할아버지인 이삭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뼛속 깊이 어릴 때부터 들었고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거나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은 어때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이 상황조차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볼 때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높고 신비로운 목적, 즉 섭리 안에, 그분의 언약적 신실하심 안에 있었음을 겸손하게 인정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그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이었던 것이고 그의 인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받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악을 허용하시느냐라고 물어요. 질문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 어떤 사실도 이 진리를 바꾸거나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악조차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매 순간을 맞이하는 태도였고요, 기준이었고요,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보십시오. 이재명 정권이라는, 비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여전히 인정하기 힘든 이 현실, 혹은 여러분이 동의하기 힘든 여러 가지 지금 보고 계시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사회적 혼란이 그야말로 우리를 우겨싸고 있어요. 경제도 어렵고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더라고요. 욕하고 비난하고 절망합니다.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한탄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을 함께 가졌다면 그 반응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노예로 팔려간 그곳이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을 저주받은 감옥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는 그곳을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성실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거기서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창조자가 아니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이것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권과 결정권은 사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심플해요.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든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신다.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상황도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왜 저를, 제 삶을 여기에 갖다 두셨나요? 제가 여기에서 뭘 하면 되나요? 제가 앞으로 어디로 가면 되나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그 노예라는 신분을, 죄수라는 신분을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직임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동일하게 왕이시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셉이 있는 곳은 어디에나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자기가 있던 모든 곳에서 불평 대신에 실력을 쌓았어요. 충성했어요.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그를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로,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에는 감옥의 관리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 그 애굽의 사실상 최고 지도자예요. 바로는 바지사장이에요. 진짜 최고 실권자는 총리거든요. 그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갖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계셨어요. 그 언약은 언제나 유효했다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이 달라졌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 진리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그리고 한국 교회와 여러분을 향해 맺으신 그 언약만큼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음을, 또한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결론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지금 여기 대한민국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영적인 흉년의 때와 같아요. 정치는 분열되어 있고, 정의와 공의는 무너진 것 같고,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강팍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특히 현재의 이러한 정치적 지형, 이재명 정권 하에서의 여러 정책이나 방향성이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위기감은요, 실로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50년 전 산업화 시대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지금의 이 2024년, 2025년에 이 가장 어쩌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이 대한민국 땅에 살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파송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누가 봐도 팔려간 거거든요.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였다고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 앞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다니까요. 지금의 이 불법 정권, 지금의 이 경제 상황, 지금의 이 사회적 분위기 등등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보디발의 집 같아요. 감옥 같아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 속에 보여지는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일단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해하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아도
지금의 이 이재명과 부역자들이 뭐 대단하게 권세를 부리는 것 같아도 그들 위에 계신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요셉의 시대에 바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바로의 꿈을 주관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이 현실에 압도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셔,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셔, 절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 더 하나님을 섬기자, 더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총리가 될 실력을 갖추게 되었듯이 우리도 지금의 이 시기에 영적인 실력, 우리의 인생의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시간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할 시간에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비난할 시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힘껏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파송된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이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죠?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토라는 그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는 형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거든요. 그가 노예의 삶일 때예요. 그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그런데 성경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통한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성공이 단순히 그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좋은 거 먹을 때, 떵떵거리고 살 때 그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개인적인 입신양명이 아니었어요. 7년의 대흉년이 닥쳤을 때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제들과 그 가족들, 누구입니까?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가 살린 거예요.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먼저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이방 나라 백성들까지도 그 7년의 대흉년의 때에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역할을 그가 감당했던 거예요. 그는 만국의 창고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생명을 보존하셨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흉년의 시대에 암울한 대한민국에 남겨두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과 열방의 거룩한 창고지기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과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은 점점 더 영적으로 메말라갈 거예요. 진리에 굶주리고요, 사랑에 목마르고요,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날 겁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이 점점 좋아질까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편안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더 굶주리게 될 것이고, 피폐하게 될 것이고,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다 죽어버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그들에게 오늘 요셉처럼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줄까요? 어떤 정책이, 지원금이, 소비 쿠폰이 그들을 살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깨어있는 성도들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불평할 때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낙심할 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내서 뭐 할 거예요? 우리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말씀 창고에 기도를 채우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흉년으로 고통받을 때에 우리에게 와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모든 결핍과 메마름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재명 정권 아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절망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요셉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충성되게, 묵묵히, 그리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아세요.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들어 이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흉년의 때에 만국과 만민을 살리는 거룩한 창고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